성경의 저자 중에서 이번에는 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여인이었고 예루살렘에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많은 성도들이 그 집에 모여 기도하곤 했다. 이 사실은 마가의 가정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재정 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마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이 없으나 어머니의 집으로 불린 것을 보면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어머니가 집안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가는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순결을 가까이서 호흡한 신자로 자랐다. 그는 바나바의 친족으로 알려져 바나바와 깊은 인연을 지녔고 바나바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마가의 집안도 같은 배경과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승 가운데는 마가의 가족이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어려서부터 헬라어와 라틴어에 익숙했을 정도로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말도 전해진다. 마가는 유대적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로마 세계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의 복음서에는 아람어로 된 표현을 풀어 설명하는 대목이 여럿 나오고 유대인의 관습을 독자에게 해설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는 그가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음을 보여준다. 베드로는 로마를 가리키는 바빌론이라는 표현과 함께 마가를 아들이라 부를 만큼 각별히 아꼈다. 이로 보아 마가는 일찍부터 베드로와 깊은 관계를 맺었고 어머니의 집이 사도들의 모임터였던 배경 속에서 그들의 가르침과 사역을 직접 보고 들으며 자랐을 가능성이 크다. 전승 가운데는 겟세마네에서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친 청년을 마가 자신으로 보는 해석이 있으며 마지막 만찬의 준비와 관련된 인물을 마가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 어떤 전승은 마가를 주께서 파송하신 제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역사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초대교회가 마가를 예수의 시대와 긴밀히 연결된 인물로 여겼음을 말해준다. 요컨대 마가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신앙 안에서 성장했고 바나바와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사역의 토대를 굳혔다. 젊은 시절에는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가정과 교회의 신앙 유산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초대교회의 증언은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였으며 주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기록했다고 말한다. 내용의 정확성은 높으나 사건 배열은 반드시 시간의 순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설명이 붙는다. 또 다른 교부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뒤 떠난 다음에 마가가 베드로가 전한 것을 글로 남겨주었다고 증언한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설교할 때 신자들의 요청으로 마가가 그것을 기록했고 베드로가 이를 기쁘게 승인하여 교회에서 읽히게 했다는 전승도 전해진다. 여러 교부와 학자들은 한결같이 마가를 베드로의 제자여 통역자로 부르며 그가 복음서를 썼다고 말한다. 현대 연구에서도 복음서 본문이 익명으로 전해지기에 학문적으로는 익명 저작이라 부르지만 매우 이른 시기의 전승이 구체적이고 일치한다는 점에서 전통을 존중한다. 복음서의 문체는 비교적 소박하고 직설적이며 때로 거칠기도 한데 이는 아람어권 유대인이 헬라어로 기록할 때 보일 법한 특징으로 이해된다. 또한 아람어 원어를 밝히고 곧바로 뜻을 풀어주거나 유대 관습을 설명하는 대목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저자가 이방 독자를 배려했음을 보여준다. 서술에는 현장감 있는 묘사가 많고 제자들의 부족함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등 미화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뚜렷하다. 복음서의 전개는 빠르며 탄생 서술을 생략하고 곧바로 사역으로 들어가 중반부를 전한 점으로 예루살렘과 순환의 이야기에 무게를 두고 빈 무덤과 부활의 소식으로 마무리한다. 이러한 특징은 베드로의 증언을 충실히 담아낸 흔적이자 독자에게 증언을 이어가라는 암시로 읽히기도 한다. 요약하면 고대 교회의 증언과 본문 내부의 증거는 마가복음의 배경에 마가와 베드로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음을 힘있게 뒷받침한다. 마가와 사도들의 관계를 보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의 길을 걸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을 돕는 조력자로 동행하며 실무와 기록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교 여정 중 마가는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왜 그랬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낯선 여건에 대한 두려움이나 팀의 주도권 변화에 대한 불편함 같은 이유가 거론되곤 한다. 바울은 이 일을 책임반기로 여겼고 다음 여정을 준비할 때 마가의 제압류를 단호히 거부했다. 반면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으며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떠났고 바울은 다른 동역자와 새 여정을 시작했다. 인간적으로는 아픈 일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선교가 두 갈래로 확대되는 효과를 낳았다.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겉면의 사람으로 마가를 세워 주었고 마가는 격려 속에 다시 일어섰다. 시간이 흐르며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바울은 옥중에서 마가의 안부를 전하며 그가 가거든 영접하라고 부탁했고
다른 편지에서는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다. 더 나중에는 가까운 제자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며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고 말했다. 이는 마가가 바울에게 신뢰받는 일꾼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 부르며 각별한 사랑을 드러냈고 로마에서 함께 사역한 흔적이 보인다.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충실히 기록하여 복음으로 엮었고 베드로는 이를 기쁘게 받았다. 결국 마가는 바나바에게서 격려를 받고 베드로에게서 양육을 받았으며 바울에게서 신뢰를 회복하여 성숙한 동역자가 되었다. 그의 관계사는 교회 안에서의 협력과 분쟁과 화해에 관해 깊은 교훈을 준다. 성경 곳곳에 마가의 이름이 등장한다. 예루살렘의 마리아의 집은 신자들의 모임터였고 그 집안의 섬김은 널리 알려졌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의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갔고 선교 여정에 동행한 마가는 조력자로 일했다. 이후에 마가는 여정 도중 떠났으며 이 일이 훗날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다시 여정을 계획할 때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났고 바울은 다른 동역자와 길을 나섰다. 시간이 지나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로 부르며 영접하라 권했고 마지막 무렵에는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데리고 오라고 당부했다. 베드로는 바빌론이라 일컬은 곳에서 문안을 전하며 마가를 아들이라 불렀다. 이러한 언급들을 종합하면 마가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의 여러 중심지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었고 그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사역자였으며 초대 교회 네트워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성경 이후의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복음서를 남긴 뒤 아프리카로 향하여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세웠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회심자를 얻고 공동체를 조직했으며 경건과 절제가 뛰어난 신앙 공동체의 기초를 닦았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훗날 초대 교회의 큰 중심지로 성장했고 이집트의 교회는 자신들을 마가의 좌라고 부르며 사도적 전통을 이어왔다. 전승은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의 첫 감독으로 섬겼고 뒤이어 후계자가 세워졌다고 전한다. 또 북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전한 후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구두 전승에 따르면 마가가 장인과 만난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첫 회심자들이 생겨났다고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전한다. 알렉산드리아의 신자 공동체는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고 금욕과 경건을 중시했으며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상을 그곳에서 구현한 모습으로 여겨진다. 마가는 순교로 생을 마쳤다는 전승이 널리 전해진다. 복음의 확산이 도시의 이교적 분위기와 충돌을 일으키자 폭도들이 그를 붙잡아 잔혹하게 끌고 다녔고 마가는 큰 상처를 입고도 주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마침내 그는 숨을 거두었고 신자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안장했다. 어떤 기록은 이보다 이른 시기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전승은 조금 늦은 시기를 말하기도 하나 마가가 순교했다는 사실 자체는 널리 받아들여진다. 후대에 그의 무덤은 순례의 장소가 되었고 먼 시대에 유해가 다른 도시에 옮겨졌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 많은 교보와 역사가가 마가를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창설자로 기록하며 그의 사역을 칭송한다. 마가의 상징은 날개 달린 사자로 여겨지는데 이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시작하는 복음의 힘찬 울림과 순교의 용기를 상징한다.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며 여러 지역은 마가를 수호 성인으로 공경한다. 마가의 성격과 신학적 의의는 그의 여정 전체에서 드러난다. 그는 연약함에서 출발했으나 격려와 훈련을 통해 성숙으로 나아간 제자였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미숙함을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담대함과 충성심을 지닌 일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으로 섬겼고 조용히 기록하고 돕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했다. 전승은 그를 기도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신앙을 지켰다고 전한다. 더불어 그는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갈등이 있었으나 바울과 화해했고 베드로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다리 역할을 했다. 마가복음의 신학은 고난받는 메시아와 제자도의 어려움을 전면에 세운다. 예수는 권능을 지니신 분으로 나타나지만 마침내 자신을 내어주시는 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능력과 겸손, 영광과 고난이 교차하는 역설이 마가의 복음에 선명하다. 이는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던 교회의 현실을 비추는 복음의 표지였다. 또한 마가는 베드로의 증언과 이방 선교의 보편성을 강조한 흐름을 함께 품었다. 음식과 정결 문제를 둘러싼 통념을 깨뜨리는 대목은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복음의 성격을 드러낸다. 그가 세운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훗날 신학과 경건의 큰 용광로가 되어 신앙과 학문을 이끌었고 금욕과 공동체 정신은 사막의 영성으로 꽃을 피웠다. 마가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패를 통해서도 성숙을 빚어 가심을 증언한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권면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 다시 세우셨으며 끝내 믿음직한 동역자로 빚어내셨다.
그의 여정은 멘토링과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겸손히 섬기는 자세와 공동체의 일치를 향한 마음을 일깨운다. 그는 조연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했고 복음의 보편성과 교회의 연대를 몸으로 증거했다. 마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심에 충성했고 복음서 집필과 교회 개척과 순교로 사명을 완수했다. 실패자에서 복음사가로, 조력자에서 순교자로 변모한 그의 전생애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가 흐른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부르심을 끝까지 달려가라는 도전을 준다.